예, 오늘부터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우리말 성경으로 먼저 봉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던지는 질문들이 꽤 많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고심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가령 기도응답이 왜 잘 안 되나? 기도응답이 어떤 것들은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되지 않나? 또는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느낀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깊이 느끼지를 못하고 있나? 또는 매일의 경건의 습관에서 왜 이렇게 나는 자꾸 실패하고 중단되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매일의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내 마음을 쏟아붓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또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나는 그게 힘든 것일까?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일까?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열고 솔직하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을 솔직하게 여는 게 힘이 드는 걸까? 적지 않죠.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한 것입니다. 혹은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내 삶 속에서 잘 안 일어나는 것일까? 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들은 의당 있어야 하고 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 성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대답을 줄 수도 없고 또 기가 막힌 교리적인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야 깨달아지는 것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20대 초중반에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의 고전이나 현대적인 서적이나 많은 것들을 읽고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신학적으로는 지식이 많아질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갑자기 영적으로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설명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옳은 바른 설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교리나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를 않는다면 어려서부터요 비뚤어진 왜곡된 또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이교적인 그런 종교적 설명들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시간이 흘러가도 해결되는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게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안에서는 쓴뿌리들이 더 많이 내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슬프고 아픈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설명들에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노출되어 있고
그 잘못된 설명들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세월이 흘러가지만 신앙이 고난도 겪고 고난을 겪으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그런 고백이 나오기는커녕 고난은 고난대로 받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참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 하고 진리를 추구해야 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수고하는 우리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많은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던졌는데 그 질문들을 물론 다 다룰 수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길따름이들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생각하려고 하는 작은 제목은 성품입니다. 변화와 관련된 것이죠. 영적인 성숙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시간과 함께 점점 내 안에서 나의 아주 나쁜 성질, 아주 이기적이고 죄성의 뿌리를 내린 그런 성품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내 안에서 인격으로 성품으로 열매를 맺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의지적 노력의 산물인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 소개했던 책인데요. 읽으시라고. 케빈 드영이 쓴 책 가운데 구멍난 거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오늘날 교회 안에 거룩에 큰 구멍이 뚫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거룩해지려는 것은 율법주의자나 근본주의자 같이 구닥다리라는 낙인이 찍히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편만하다. 그러니까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단어도 많이 쓰지 않지만 거룩해지려는 수고, 거룩해지려는 노력, 이런 것들은 마치 구닥다리 같은, 율법주의자입니까? 아니면 근본주의자입니까? 이런 식의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쿨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가 지적하는 거룩의 구멍이 뚫린 두 번째 이유,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제가 볼 때는 목사들 중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장로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마찬가지죠. 자기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안에서 거룩해지려는 욕구가 있을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함께 배멀미를 하면서 가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 거룩하심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멋진 교회, 좀 더 매력적인 교회, 좀 더 다른 표현들을 우리는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세 번째, 거룩의 구멍이 난 세 번째 이유, 복음적인 것은 규율이나 의무사항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이다 하는 것은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해라 하지 말라가 나오면 바로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율법주의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율법주의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라. 율법주의 아닙니다. 서신서에도 수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 아닙니다.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불러온 반율법주의적인 사고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단순히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낸다 하는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그 안에서 성화의 역사를 하시는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 아니 내 자식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지? 아니면 정말 너무 잘 풀리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고생 안 하고 잘 사나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식에게 뭔가 고생 안 하게 뭔가를 줄 수 있나, 이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신자의 당연하고도 지극히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웃을 생각하지도 않고 나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죄성에 깊이 뿌리내린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그 아들의 피로 건져내신 것은, 주님께 와서 물었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 아들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죄로 망가져서 구제불능인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바꿔내시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복음주의권의 구원 이해는 평범함을 넘어 도덕적으로 변화된 삶과는 본질적으로 연관이 없다. 복음주의자들은 그들이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유능하다. 하지만 그 뒤의 일에는 유능하지 못하다. 그들이 복음으로 선포하는 바가 인격 변화와 반드시 연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한 달라스 윌라드는 복음주의권에서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돌아가신 후에도 알려져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뼈아프게 듣습니다. 소위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이 말은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 회심,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순간이 있겠지만, 그 순간까지 한 아이들의 아빠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는 나와 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만큼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지옥 갈 것을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우리를 바로 죽이시면 되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무의미하고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이 모든 소중한 시간들이 영원 속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 아빠로서,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그리스도인 엄마로서, 또는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 중요합니다. 회심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를 죽는 날까지 그 고민을 하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산만한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일진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인격적이고 현세와 내세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전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하이델베르크 1번에서 뭐라고 아까 우리가 고백했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고 우리의 몸은 상관이 없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사도는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아무하고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몸은 어차피 싸워질 거야. 상관없어. 우리의 몸이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의 삶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천국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인생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총체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성품의 문제, 영적인 성숙의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제일 먼저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영적인 성숙과 도덕적인 성숙은 다릅니다. 도덕적인 성숙이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사실 도덕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정말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죠. 예수님 안 믿지만 정말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정말 괜찮아요. 사람이 정말 이기적이지 않고 굉장히 남을 배려하고 자기 손해볼 줄 알고 사람이 정말 훌륭해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 성숙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물론 도덕적인 성숙을 포함하죠. 왜냐하면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이 성질은 아주 나쁜데 믿음은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도덕적인 성숙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같을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인 성숙은 도덕적인 변화와 갱신을 위한 의지적인 노력의 산물이라면 영적인 성숙은 그리스도께 대한 의존,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오는 산물입니다.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너무너무 훌륭한 집안이 있다고 해봅시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물질적으로도 상당히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품이 훌륭합니다. 베풀 줄 압니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집안입니다. 그 집안의 자녀들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을 압니다.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면 정말 자기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멋있죠. 이런 가정에서는 가정교육도 잘 시킬 것입니다. 아마도. 그럼 자녀들은 자기들의 부모를 존경하니까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야 되겠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들이 인격적으로 또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정말 중요한 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아니라 그런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나도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우리 가정에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런 부를 누리는 것은 사실은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얘기들을 할 것이고 또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으로 보여주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존경과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를 그들은 터득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이기적인 성향들을 죽이는 훈련들을 스스로 많이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집안에서 큰다고 해서 다 훌륭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맨날 매스컴에 나옵니다. 저 사람 감옥 가야 되는데 맨날 돈 주고 빠져나온다고 말합니다. 진작에 잡혀가서 종신형을 살아야 되는데 빠져나가고 저 사람을 잡아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욕합니다. 돈은 많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죽어나갑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잘 자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세상에서의 도덕적인 변화, 도덕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환경이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나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자기를 다스리고 내가 생각해 놓은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훈련시키고 자기를 깎아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 영적 성숙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훌륭한 장로가 되고 훌륭한 집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이 영적인 성숙이라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만일 영적인 성숙을 도덕적인 성숙으로 오해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점점 더 덕과 성품을 쌓아갈수록 주님의 길과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영적 성숙을 도덕과 동일시하게 되면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도덕교육으로 바뀌어버리고 아이들은 율법주의자가 될 것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과 도덕적인 성숙은 다르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15장 4절부터 12절만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긍정, 부정의 의미로 5번을 쓰십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또 2번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할 만큼 다른 내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의 맥락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본문의 맥락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포도나무가 그렇게 아름드리 큰 나무는 아닙니다. 포도나무 작죠. 작은데 거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가지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포도송이가 크게 열립니다. 그러면 가지가 부러졌는데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열매를 포도송이가 날 거라고 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에서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가지 자체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가지 자체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 안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 그 말씀을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사실 아니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맥락, 그 열매와 관련된 말씀이란 말이죠. 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이 갈등, 이 텐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제자들은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목숨 바쳐서 보호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숨 바쳐 주님 섬깁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믿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비위상할 만한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속으로, 여기 대답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속으로는 베드로는 뒤에서도 얘기하지만 배신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부인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여기서도 베드로나 제자들은 속으로 대답했을 거예요. 아, 주님 아직도 우리를 모르세요? 우리는 한다면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때 우리 안에 생기는 한 가지 이 반대적 현상은 뭔가 하면 자신에 대한 신뢰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안 믿게 됩니다. 다 자기 믿고 살지 않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만하면 괜찮다고. 진짜 자기 부인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을 한다고 해도 속에서는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만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거죠.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일 할 수 없다, 그런 말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영적인 열매, 하나님과 관련된 것,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것, 영원한 가치와 관련된 것, 하늘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 아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 열매, 영적인 것, 영적인 성숙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 나를 닮은 성품이 너희의 인격과 성품 안에 드러나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맺어지느냐?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종종 경건한 어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왔죠. 경건한 어른이라는 것은 결국 이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평생 매일 매순간 내가 주 안에 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 그러려면,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행위론적으로 들리거든요.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열심히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주님은 존재론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이게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주님 안에 또 거하라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하실 때처럼 일반 대중을 향해 설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 팔라고 나갔습니다. 앞에서. 진짜 제자들을 놓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진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주님은 이런 거죠. 너희는 이미 나와 연합한 자가 됐어. 근데 내가 지금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매일 매순간 너희들이 나와 연합한 자가 됐다는 것은 팩트야. 이거는 부정될 수 없어. 그러나 이 사실이 너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정신이 내 안에 늘 거한다는 것은 아니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나는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의식과 모든 것들이 언제나 매일 매순간 내 안에 거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적어도 주님은 여기서 두 가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소통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삶입니다. 7절을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하면 더 자연스러울 텐데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주의 말씀,
말씀에 대한 언급을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의가 좋고 부부가 정말 정말 서로 사랑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 부부가 사이가 좋다는 것을,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남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그 부부가 서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소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말씀을 내가 읽기는 하지만 전혀 주의하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읽었으니까, 할 바를 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아요. 내가 세운 원칙을 가지고 살아요. 그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것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앞으로 나한테 말하려고 그러면 3번 생각하고 말해. 되지도 않을 소리 하지 말고 이게 말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생각하고 말해. 1번 걸러. 아니 3번 걸러.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여보, 뭐든지 속상할 때, 또 좋을 때, 우울할 때, 또는 행복할 때 뭐든지 나한테 다 쏟아내 여보. 이게 정상 아니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분명히 내 아내는 욕을 바가지로 퍼줄 것이다. 두려움 속에서. 그게 정상 아니죠.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면 주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부라면 우리가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정서적인 교감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가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나하고 만날 때 사람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 함부로 입 놀리지 마. 뚫렸다고. 그러면서 너 나한테 말하려면 집에 가서 10번 한번 써보고 해도 되나? 그리고 고치고 뺄 거 빼고 할 말만 딱 해. 나 거슬리는 거 싫어하거든. 주님 그렇게 안 하세요. 무엇이든지 소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어마어마한 얘기죠.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네 마음을 언제든지 좋아. 밤 12시라도 괜찮아. 네 마음을 나한테 쏟아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해. 너희는 이미 내 안에 있는 존재야. 내 안에 거해라. 매일 매 순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달리 말하면 철저하게 성령님께 의존하는 삶이에요. 성령님께 의존하는 삶이에요. 예를 들어 말씀과 기도예요. 지금 이게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또 성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기계적으로 했으니까, 오늘 성경 읽었으니까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성령님을 의존하는 삶이에요. 내가 왜 말씀을 봐요? 오늘 말씀을 왜 읽어요? 주님을 떠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난 나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소통하는 삶, 그 다음에 의존하는 삶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의존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 자립 그런 거 없어요. 자율,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가 똑똑하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세워요. 내 가정은 내가 세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존하는 삶이에요. 고든 스미스는 이런 말 합니다. 겸손함 없이는 거룩함도 없다. 거룩함에 대한 위협은 교만 하나밖에 없다. 자율과 자립이라는 교만이다. 우리는 자립에서 믿음으로, 교만에서 약함으로 돌아선다. 뒤에 있는 거는 제가 좀 고친 거예요. 자립에서 믿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의존이에요. 의존. 믿음은 의존하는 거예요. 자립은 내가 혼자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존하는 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에서 약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본성,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말이죠. 우리는 자립을 좋아하고 강함을 선호하니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믿음의 삶이다. 이거 의존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로 설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제가 다 해요. 근데 요거 하나 안 되는 게 있네요. 요거만 그냥 도와주시면 돼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주님, 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상하게도 우리가 아이로 태어나서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부모를 의존하고 살고 부모를 의지하고 살고 엄마 아빠 이거 해줘 이렇게 살다가 독립하죠. 그리고는 부모 없이 삽니다. 근데 영적인 건 거꾸로예요. 우리는 독립된 존재로 태어나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울면서 주여 그러고 태어나는 애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주님 만나요. 그리고 주님 만나고 세월이 길어질수록 점점 주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나 못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잘 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또 깨닫게 되고 그렇게 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야, 내가 이제는 한 30년 해보니까 굉장히 거저먹는구나. 이제는 뭐 그냥 설렁설렁 가면 되겠구나.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정말 목회를 하기가 힘듭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씨름을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한 30년 했으면 좀 거저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되죠 그게? 그 씨름을 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강한 척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해달라고 막 애들 그런 애들 가운데에서는 막 나쁜 짓 하는 애들 있잖아요. 나 좀 봐달라고, 사랑해달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까지는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개들도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개가 있고요,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개가 있어요. 막 이렇게 예뻐해 주면은 막 누워가지고 또 배도 쓸어달라고 그러고 막 그냥 막 비비고 그러는 개가 있는가 하면 막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갑자기 확 무는 개도 있잖아요. 사랑 받을 줄 모르죠. 사람도 그래요. 마치 사춘기 아이가 막 강한 척하고 막 하지만 그 얼마나 연약한 자아가 그 안에 있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나 내가 강한 사람인지 막 그러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에는 더 이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죠. 그냥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겸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의 표지예요. 믿음은 뭐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의존하겠어요? 겸손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존하니까 주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주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내 안에 거하는 것이나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두 번 9절과 10절에서 표현을 하세요.
어,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사실 저는 이 구절 되게 좋아해요. 저는 구절이 복음이에요, 저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영어 표현에 too good to be true 그런 표현이 있죠.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가 않을 때. 이 진짜야? 진짜야?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저한테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저는 성경에서 그것을 많이 봤고 많이 설교했고 많이 가르쳤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흠도 부족함도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사랑을 당신의 완전하신 독생 성자를 향해서 영원히 변함없이 그 사랑을 붓고 계세요. 주고 계세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동질에. 근데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봐도 좀 별로 좋지 않은 게 많아요. 사랑하기 힘든. 근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동일한 관계, 동질의 사랑, 같은 양으로 따질 수 있다면 같은 양의 사랑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나 하면 그것을 근거로 아버지가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널 사랑해. 그러니까 안심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사랑을 경험한다면 아마 이런 사랑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겠죠. 그 사랑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경험하겠죠.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하면 설령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고 설령 내가 지금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자녀들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어느 인간도 지구상에서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변하죠.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니까요. 모자람이 없는 사랑이니까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한맺힘과 서러움과 이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넘치는 사랑이니까요. 더 이상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에 굶주릴 수는 없는 법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한번 주목해서 복음서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이 흔들리거나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이런 게 없어요. 그분은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 그 길을 멋지게 가세요. 그 좁은 길을, 그 외로운 길을, 그 고통의 길을 가세요. 근데 도대체 이거 주님은 사람이 아니셨나? 완전한 사람이셨잖아요. 결국 그렇게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향하여 주시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 2장 5절에 말씀하면서 그는 죽기까지 자기 복종하셨다라고 말하죠.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셨고 그 사랑을 확신하셨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만 그러나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아버지가 날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사랑하고 있어. 사랑할 거야.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도 이 길을 한 발자국도 제정신으로 못 가죠. 미쳤어요? 못 갑니다. 그래서 자족하라는 말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자족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빠가 주는 사랑이 충분하니까 자족해라.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족할 만큼의 것을 주실 수 있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또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한순간도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한순간도 살고 싶지 않아요. 내 평생에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품 안에 거하고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서 대답하세요. 10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래요. 순종하래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심플하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래요. 순종하래요. 여러분, 순종이 주는 기쁨을 아시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다 잔소리 같이 들리죠? 근데 어느 때 정말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을,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 마음이 마음이 동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어요. 기쁨이 있죠. 부모님이 칭찬해 주셔도 기쁘지만 벌써 그걸 하는 순간 기쁨이 막 올라오죠. 왜?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알아요. 근데 참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유혹들이 있죠. 그럴 때 순종해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건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내 기쁨, 너희 기쁨. 그럼 주님의 기쁨은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기쁨은 뭘까요? 주님의 기쁨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오는 순종의 기쁨이에요. 순종의 기쁨이에요. 이 순종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럼 뭐예요? 일거양득이죠. 순종해서 기쁨이 충만해져요. 근데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이게 주님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붓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서 내 고집, 내 성질, 내 이것들을 다 주님 앞에서 조각조각 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과 순종과 사랑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사랑 없는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이죠? 12절을 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심플합니다. 주님은 많은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주님은 바로 앞에서 13장 34절과 3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형제사랑은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를 닮은 그 자식들이구나 하는 것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가정을, 이 가문을 세워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증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 안에 인격과 성품으로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는 인격 수양이나 의지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고매한 인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루 3,000배를 하고 뭐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오늘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먼 훗날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영광스러운 초대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삶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처럼 사랑받는 존재로서 살아간 자는 없었다. 사랑받는 존재로서. 고든 스미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지혜롭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더 유능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에는 인간됨의 본질이 사랑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 있다. 인간됨의 본질은 사랑받는 것이에요.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예요. 사랑을, 인간의 본질이 사랑받는 것이라는 것은 사랑받아야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사랑 앞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고 그 사랑 앞에서 영적인 성숙의 열매를 맺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까지도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생존의 방식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 있으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그냥 생존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 자연히 영적인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는다고. 네 의지의 노력에 의지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본질을 놓치고 가지가 떨어져서 저기서 열심히 혼자 뛴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지금 매일 매순간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풍성한 사랑을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처럼 은혜가 넘치는 성품을 또 품이 넓으신 주님처럼 사람들을 품어주는 가슴을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 인격 속에 갖추게 될 것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되는 일이죠. 주님의 이 은혜로운 초대를 생각해 보세요. 신자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많이 받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뭐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야 주님이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 안에 흘러넘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자기 부인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의지의 산물인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은 의지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이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잠깐 가보시죠. 에베소서 3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거기에 사랑의 터가 굳어지기를 바란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거든요. 그 다음을 보세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짓는 요소인 걸 바울은 알았기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나가는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 같은 그런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을 잠깐 가서 보십시다. 로마서 5장 5절에 바울 사도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세례할 때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동이로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부었대요. 그 표현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표현이죠. 근데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19세기 말에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아주 세기적 베스트셀러가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야, 정말 뭔가를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성품이 형성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맨날 하루에도 10번이라도 생각하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게 해본 사람으로서 저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답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안 하게 되죠. 좌절을 하게 돼요. 근데 실패를 많이 하게 되죠. 결단하는 거는 되게 고상한 일이지만 실패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핵심은 뭔가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핵심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핵심인데, 그럼 이거는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성공했을 때 내가 환영한다. 네가 순종했을 때는 내가 받아주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엎어지나 뒤처지나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좌절을 하고 시리에 빠져 있거나 무슨 어떤 상황이든지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우울할 때나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누구든지 어떤 때든지 아무 때든지 밤밤중에든지 대낮이든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잖아. 내 안으로 들어와. 이 말씀이에요.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오픈해 놓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세요. 오라고. 실패해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세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선 점점 주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이 조금씩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세월이 갔을 때 누군가 경건한 어른이 여기 있네, 그렇게 되겠죠.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너의 모습 그대로 와서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는 솔직히 믿죠. 믿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가능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무조건적이실 수 있나? 그래서 주님과 더 소통하고 싶고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의존하고 싶습니다. 난 약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거라고. 여러분, 요즘에 기쁘세요? 우울하세요? 주님의 기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기대를 했죠. 우리 베샬롬 교우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주십시오.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세월을 같이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십시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불쌍히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 이 행복함, 이 기쁨을 저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고 서로 사랑 안에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저희 안에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다 그렇게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저희를 불러주시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저희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도록 주 안에 거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대로 주님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세월을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세월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길러 오셨는지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